금강장 보살. 요 앞에 금강보살자에 그 앞에 쓴 것은 그 장의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보면은. 보통 그 뒤에 있는 거 계속해서 따왔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볼 때 이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에 금강장 보살을 소개합니다. 하모 스님 이거 쭉 죄를 달아놓은 거 보면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어서 말하고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어서 말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금강장에 들어가게 되면 금강장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줘, 요약을. 그래서 그걸 듣고 금강장 보살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하니까 문수장이 계속 인용이 되고 보현 보안장이 인용이 되면서 계속 돼. 그래서 이걸 전부 보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 하모 스님이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처음에 이 쫙 문장을 들어놓게 되면은 문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 드러내서 정리를 해주고, 그걸 실익해서 이게 차곡차곡 띄어가지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하모 스님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그 치밀하셨던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이야기 이렇게 되풀이 하는데 초보자들이 공부하기 되게 좋다. 초보자들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공부하고 불교 뜻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원각경 같은 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보면은. 주도 너무 안 길고. 이 그 기실론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원래 깐깐 귀신이야, 깐깐 귀신. 능엄경은 차돌 능엄이라 그래, 보면. 왜 깐깐 귀신이야? 기실론을 원문만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실론 공부하실 때 논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논을 먼저 보세요, 논을. 논을 먼저 이렇게 쭉 봐가지고 논이 익어지고 난 다음에 논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석서를 보시면 좋아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기실론 강의를 좀 해주세요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논서를 가지고 합니다, 논서. 그리고 논서에서 원문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줄을 보는 거죠, 줄을 보면은. 근데 원문을 봐서 다 해석이 되면 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야기 자체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 줄은 그대로 다 읽어가면서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원각경도 볼 때에 줄을 따라가서 그 줄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늘어지고 익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본문만 먼저 열심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그 보살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쏘는 그 소문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을 쭉쭉쭉쭉 읽히잖아, 보면. 그럼 계속을 또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 그럼 3분지 2에서 이제 원문만 나왔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원문을 봐. 그냥 원문을 봐가지고 원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서, 그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은 그 원문 부분에 하모 스님께서 친절하게 줄을 꼼꼼하게 다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봐나가면은, 원각경 보는 게 그렇게 힘이 안 들 거예요, 보면은. 자, 금강장, 그걸 봅시다. 금강장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금이 강이 되는 이유는 이 금덩어리가, 이 강철이 강한 이유는 그 성질이 견고하여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하며 그 예리함이 능히 일체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건강의 강함. 이러한 이치를 지혜에 비유함으로써 오면 뜻을 갖는 까닭은 마구니는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미혹이 어지럽게 할 수 없으며 의심의 그물을 타파하여 제거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번뇌를 끊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걸 하지 말고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 건강이라고 하는 모든 걸 파괴하는 거야, 보면은. 잘못된 걸 파괴하겠지. 예? 또 강하니까 정법을 옹호하겠지. 예? 그리고 그 건강 강하니까 깊고 깊은 이치까지 다 뚫어내겠지. 이래가지고 건강에 대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딱 그려서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마구니는 이 자를 침범할 수 없고 사땡견이 어떻게 들어와? 아, 미혹이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저 언제나 정법만 드러내는데 의심의 그물을 타파하여 마구니 의심이겠죠. 제거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번뇌를 끊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은 광명장을 말하는데 이게 광명장의 마음을 생각하기 어려운 오면 지혜를 쌓아놓고 장의 의미가 쌓아놓다 있잖아요. 삿된 것을 물리치는 굳세고 예리한 모든 공덕작용을 갖추었다. 보살은 이를 증득하여 스스로 장애를 끊고 중생이 갖는 모든 의심을 능히 단절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금강장 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 금강은 모든 걸 뚫는 것이고 장은 광명장이라 그랬어요. 보면 사실 광명, 그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들어오는 거에 보면 그 광명장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은 모든 어리석을 타파할 수가 있어. 모든 사땡이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광명 같은 그 부처님 마음이 건강이다 그 소리야. 여기 지금 건강을 설명하고 광명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은 건강이 광명이야, 광명이 건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올정스님 이해가? 그 얼핏 건강하고 광명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광명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마하반야가 있는 거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거야. 이것은 어떤 삿땡견에도 다 끊어낼 수가 있고 어떤 마구니로부터 그 부처님 마음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건강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안보살에 이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문수는 원각의 깨달음을 나타냈고 그 인지보평을 이야기하면서 원각을 이야기했잖아요. 보효는 수행의 이치를 나타냈으며 원래는 원각인데 무명으로 인하여서 그 무명이 꺼져가지고 먹장구름으로서 우리 앞을 탁 가라막는 덩어리인데 알고 보면은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환이다 이거에 보면은 수행의 이치를 나타내지만 부하는 정관으로 이게 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서 그 환을 그 자리에 떨구면 바로 성불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하나 떨고 나간다면은 수행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각에 나아가 증득할 것을 밝혔으니 깨달아 수행하는 증득의 이치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깨달아. 그건 원각이죠. 수행하는 증득의 이치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근계는 근기가 예리하여 한 번 듣고 공부를 끝낼 수 있어도 이게 상근계에 해당하는 장이다 이거예요. 굳이 그런 구별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해놨어요. 중근계, 하근계는 근기가 둔하여 의심이 생기는 걸 면치 못하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다면 그 어떤 의심인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 뒤에 나와요. 문수장에서는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고 무명이 사라져야 성불하는 거에 보면은 보현장에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허망한 무명이 원각심에서 세워진다라고 하여서 그게 이 중생계를 만들어놨다고 하였고 또 무명의 허물과 근심을 상세하게 밝히고 중생들이 이를 다 끊어 없애도록 하였으며 부한장에서는 비로소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고 깨닫고 나면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았다라고 하여서
보안으로 정관으로 그 진실을 알아가지고 활이 다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는 닦거나 증득할 이치가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의심이다. 그러니까 전의 이야기가 상반된 듯하여 의심이 간다. 이거 보면은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대저관은 여러분들 수행이에요. 화두하는 거에 보면은 수행의 바른 길로 부처님의 오묘한 경계에 통하나 의심은 관문의 중대한 장애로서 바른 수행을 막는다. 의심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화두 의심하고 다른 겁니다. 화두 의심하고. 여기에서 의심은 맞는가 틀리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에 보면. 근데 여기에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맞지 않잖아 거기에 쑥 들어가서 그걸 챙기시면 그것도 그냥 화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화두하는 데는 의심이 맨 앞에 서야 돼. 의심이 맨 앞에 쓰려고 하면 그 전에 믿음이 튼실해야 돼 보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경전에 대한 믿음, 모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의심이 있으면은 이분들 날 속일 리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의심을 해결하려고 온몸을 던져야 돼. 용맹심이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화두하는 3대 요건이 분심, 의심, 신심이다. 신심이 없는데 화두한다 이것은 공부하는 척하는 거야 보면. 신심이 있는데도 의심이 없으면은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니까 부처님처럼 살아가니까 별 어려운 게 없어요 보면은. 근데 신심이 있는데 어디에 딱 걸려서 뭔가 내가 괴롭고 깝깝하고 답답하면은 그걸 이제 풀어내야 되겠지 보면은. 그 의심을 풀어내는 데에는 화두를 들었다 놨다 백날 하면 할수록 그건 염화도밖에 안 돼. 화두하는 척 하는 것밖에 안 돼.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화두 청구하는데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 같은 데에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개월이면 공부가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거는 철저하게 12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을 사무치게 느껴봐야 돼. 그 사무치게 느껴보는 걸 확철대오라 그러지. 그래서 그걸 느껴본 사람들은 느껴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정관으로 관장이었죠. 원각에 나아가 증득하려면 의심의 장애가 없어야 되니 의심 없이 그걸 탁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한단 말이야.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관을 성취할 수 없어. 끝내 원각에 나아가 증득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금강장보살이 보안보살에 이어 질문하고 의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처님께 간청한 것이다. 계속하죠. 중생부처 그 모두의 의심이 있으니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어야 되는데 무명이 왜 생겨? 무명이 생긴 중생이 깨달아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무명이 생긴다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부처 그 개념, 그 모두의 의심이 있으니 대각이 아니시면 누가 알리요. 이 대각은 부처님이에요. 대각, 대자가 나왔잖아. 대가 뭐야? 무조건?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깨달은 그런 부처님이잖아요. 묘각, 참으로 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야. 누구의 마음이겠어? 거기에 탁 깨닫는 걸 묘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묘각이나 대각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내가 원각이 하도 어렵다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아주 그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안 했거든. 안 하다가 그냥 원각경 공부하려고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요. 작업을 하는데
그 원각경에 이제 능언경을 작업을 하는데 그 능언경에서는 그 원각 묘시인 거는 묘시 원각. 그래가지고 명자, 각자, 명자 이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묶여졌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보면. 그래 내가 옛날에 원각경을 한 번 봤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할 줄을 모르겠다. 되게 어지러운 거야. 절집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그러게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강의도 한 번 해봤지만은 사실 강의 뭐 알고 합니까? 응? 공부 삼아 했는데 모르고 강의하고 모르고 듣는 거야.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잘 듣다 그래. 뭘 잘 들었는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면 이거 완전 난 사기꾼인데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능언을 이렇게 쫙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꿰치더라 이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능언경 자체도 그 작업할 때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니까 작업하기가 이제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언경을 깨놓고 나서 수월하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작업하면 진이 빠지거든. 근데 어디에서 강의를 자꾸 해달라 그래서 사실 강의할 내가 자신이 별로 없어. 근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면 내가 읽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번역할 때에도 못 모르고 해놨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그 강의할 때 불교 TV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본인들이 촬영을 해서 자료를 좀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교 TV에서 촬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2018년도가 9년도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정도 8, 9, 10, 11, 5개월 정도 그 빗대 방향 나가다가 그 내가 쓰는 시간대에 누가 협찬금을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빗대는 이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5개월만 나가고 이렇게 중단됐지 보면은. 그런데 그 능언경을 그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능언경이 그 선서라 그래, 선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글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해가지고 선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경을 보면은 막 이론이 복잡한 그런 걸로밖에 첫 느낌이 안 왔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아주 쌈박한 거야. 아주 선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붙여진 마음자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은 금강경은 차돌이야, 차돌.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원각이라고 하는 이 붙여진 마음만 딱 이해를 해서 이게 응용이 되면은 능언경만큼 더 재밌는 경전이 없어. 능언경만 그 재밌는 경전이 없어, 보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원각경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능언경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좋다 그러죠. 뭘 좋은지를 모를 거야. 이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되게 좋아. 그 능언경처럼 되게 좋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내가 그걸 받을 만큼 어떤 털을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전혀 몰라도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지금 나한테 인연이 주어지는 것이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인연이 다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분명한 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아주 재미난 거예요, 보면. 어떤 책도 이렇게 재미나게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소위 경전이 있으면 평생 읽는 거야. 내가 신심역 증도가를 계속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시집처럼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신심역 증도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지금 이런 글자를 그냥 수월하게 읽히는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놔도 지금 읽으면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어. 그리고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해.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건 그 깊이가 무궁무진한 거야, 보면은.
대각이 아니시면 누가 알려? 부처님이 아니면 누가 이 도리를 알겠냐? 새벽 닭소리에 꿈이 깨이니 구름 없는 먼 하늘 눈부신 달빛 그랬어요. 자, 개송을 봐드릴게요. 생불 그랬을 때 살아있는 부처님 할 때도 생불이지만은 여기는 중생과 부처님 그런 뜻이에요. 생불, 중생이나 불, 부처님의 구야 그 모두에 의심이 있어. 그러니까 변불변이야. 이게 변하는 것인지 변치 않는 것인지. 원가가 영원하다 그랬는데 무명이 생겨서 환이 생겼다고 이게 변한 거 아니야? 환이 생겨가지고 영원히 변하면 이게 변하는 것인데 갑자기 그 실상을 넘은 헛개비가 훅 사라져서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러는데 이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환하고 그 원각의 관계에서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 되는데 왜 무명이 생겨? 그 무명을 다 헤쳐서 깨닫게 돼서 다시 무명이 생긴다 그러면은 부처님도 깨달아 봐야 나중에 무명이 생길 것인데 그럼 뭐하러 깨달아? 이런 식으로 의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님 그 모두의 의심이 있는데 약비 대각이면 만약 대각의 부처님이 아니면 숙능별이리요. 그 누가 있어 이 도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금화일창의 이 금화는요, 저기 금화는 이 금화는 닭을 말해 닭. 금화는 그 닭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금화일창에 닭이 새벽에 꼬끼요 하면 울게 되면 새벽이 왔구나 해가지고 잠에서 깨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몽방생이야. 좋은 꿈을 꾸고 자고 있다가 방생이야. 꼬끼요 소리에 비로소 탁 깨니까 그 꿈속에 온갖 세상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꼬끼요 소리에 탁 깨서 눈을 깨가지고 창문을 떡 열어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에 두둥실 보름달이 떠 있더라는 거지 보면은. 태평 소들이 그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운산 구름이 탁 떠져 구름 한 점 없는 장공에 말리 창공에 월은 현이다. 월은 둥그런 달이 현 두둥실 또 올라오도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데 꿈 깨면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 전부 진짜인 줄 안다는 거야 보면은. 의심을 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 구름에 갇혀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데 금강장보살을 통해서 그 의심이 꺾어지면은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의심이 사라지는 데서 두둥실 달빛이 떠서 아무 일 없는 무사태평 그런 세월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강장 보살은 앞에 3장을 공부해 오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의심, 그 의심을 해결해 주는 장이다. 신심이 있으면은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여우 같은 의심이 톡톡톡 일어나면 그 공부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장에서는 중생이 의심을 꺾어서 신심을 내도록 하는 장이다. 그리고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그 오계라고 하는 편이야. 오계. 그 오계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번뇌가 중생을 돕고 있어서 오계라 그래. 오계. 그 5가지 번뇌 가운데에서 오계라고 하는 편도 어려우니까 놔두고 5가지 번뇌를 이야기하는데 5가지 번뇌의 지금 의심을 드러내서 그 의심을 꺾게 되면은 언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조금 더 한치 주저함이 없이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하는 거예요.
자, 147페이지 이때 금강장 보살이 여기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금강장 보살이. 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의심이 그래요, 보면.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건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다시 중생들한테 모든 무명이 있게 됐냐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만은 왜 중생들은 무명 속에 있냐, 이 소리고. 모든 무명이 중생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중생은 늘 그 무명과 같이 가는 것인데 왜 부처님은 또 본래 성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본래 성불은 원각이 있다고 소리예요, 보면은. 그 시방의 중생이 본래 불도를 이루고 있음에도 본래 성불에 있음에도 뒷날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절에께서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 부처님 자리 그 원각에 무명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호환을 해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149페이지, 거기 그 번역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오직 바라보는데 그것은 큰 자비를 보내주시고 일체 보살을 위하여 너의 비밀한 창고를 열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명의 가르침이 우리 공통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영원히 의심을 끊게 하옵소서. 요이 본문은 이치를 착 깔아서 공부가 끝나는 본문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요이 본문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글을 봤을 때 요이 본문이다 그러면 그 근본 이치를 착 알아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거고. 여기도 뭐 특별히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 뒷장도 특별히 이야기할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152페이지 이 말을 마치고서. 그들의 세종에서 금강산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승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인생을 위하여 열의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풍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는 모든 보살의 최고 말씀이 요의의 승이니 이것으로 시방세계에 수행하는 보살과 모든 말세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믿음을 얻게 하여 영원히 의심을 끊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중생과 함께 무련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읽으신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글이 요의대승 맞아요? 요의대승이 제일 어려워요. 대승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죠. 요의가 뭐예요? 예? 요는 확실하게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안다 뜻이거든요, 보면은. 의는 그냥 이치에 보면은,
이치를 다 꿰뚫은 부처님 마음이야. 이치를 다 꿰뚫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요의대승에 보면은. 그래서 보살의 최고 가르침인 요의대승이니 이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그 부처님 마음이니 보살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뭐 공부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42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즉 우리가 어떤 의심을 일으키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어떤 의심을 일으키는데 그 의심이 분별심이고 중생의 번뇌이기 때문에 그 분별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생사윤회하는 것이다 말이야. 네가 부처님의 청정한 원광을 보려고 그러면 청정한 마음자리를 보려고 그러면 의심이 딱 사라지는 청정 속으로 봐야 되는데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의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의심 자체를 내려놔야지 그 청정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애를 아마 쭉 설명할 것 같아요. 152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선남자요. 선남자요 일체 세계의 청정과 그 생겨남과 소멸함 악과 비 있음과 없음 오임과 터짐 일어남과 멈춤이 생상사계에서 성성하고 하나만 반복하며 온갖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오윤회이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원각을 분별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곧 윤회의 흐름과 같으니 이것으로 윤회를 면한다고 하면 은근히 시험과 전자가 비유하여 움직이는 눈동자가 가만한 불을 흔들 수 있듯 또한 가만히 있는 눈이 빙빙 돌리는 불로 인하여 둥근 불바퀴를 보듯 구름이 강하게 흐르면 하늘의 달이 움직이듯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의 언덕이 뒤로 움직이듯 하는 것도 또한 이런 이치와 같다. 선남자여 모든 등이 아직 쉬지 않으면 먼저 저 사물이 멈추는 것도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윤회하는 생사의 번뇌로운 마음이 아직 청정해지지 않은거늘 이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각을 보니 어찌 그 원각이 윤회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문득 세 가지 의문을 내게 되는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선남자여 일체 세계의 시종 생멸 모든 생계의 시작이 언제냐 그 끝이 언제냐 언제 생겨났느냐 멸했느냐 전후 어떤 세계가 피고 디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취사 모아졌다 흩어지고 일어났다 멈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냐 염념상소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면 염념상소 온갖 버리고 취하는 마음이 염념상소 계속 이어져서 순환 왕복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돌고 돌아가는데 돌고 돌아가면서 종종 치사 온갖 것을 취하고 버리는 계시 이런 행위 모두가 다 윤회이다.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분별심이 윤회이다 그 소리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멸심이 윤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사심이 윤회라는 거예요. 한 생각 이렇게 했다 사라지고 한 생각 이렇게 했다 사라지는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계속 인연을 끄트머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그 생사윤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예요 생사에 보면은. 그다음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걸 우리 몸에 비해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생주이멸로 표현을 해요. 마음이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인연에서 변질이 됐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생주이멸이 한번 끝나면은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 그게 또 끝나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요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윤회야. 윤회 보면은 생로병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물이나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주계공이라 그러잖아. 보면 성주계공은 물질에, 생로병사는 내 몸뚱아리에, 생주이면은 내 마음인데 그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하면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지. 바깥 것들은 모두 분별하는 마음으로 내 분별하는 성품에 드러나는 것이지. 실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사윤회 이야기할 때 그 생사윤회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우리 몸에 빠져나와서 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려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보면.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가면 애뱉다 그런다. 애뱉다. 애뱉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소리야. 임신했다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 또. 그럼 임신했다 그러면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초음파로 찍어보게 되면 어떤 덩어리가 나와. 덩어리가 있어서 애뱉다 개념을 부여하고 그 덩어리가 색이잖아. 색. 그래서 명색. 이 식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과정이 자기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 부모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게 명색이야. 명색 보면. 그럼 그 물질 덩어리가 이렇게 커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돼. 아니 위설신이 이 육군을 갖춰야 돼. 보면은 그게 육입이라. 거기에서 입자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뭘 못하고 바깥의 모든 경계를 부모를 통해서 받아들일 뿐이야. 보면. 그래서 그걸 육입이라고 그러고 그 육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수야소,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면 접촉을 해야 되잖아. 그게 촉이야. 촉. 그래야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면 수인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튕겨내려고 그래 보면 그 감각기관 자체가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좋아. 내가 취하는 게 취하지. 취하면 나한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보면. 육.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생이야, 생. 그리고 한평생 100년을 살아가요. 생로병사, 생로병을 해보면. 그러다가 늙어서 죽어. 생로병사가 이제 끝나서. 끝나게 되면 이 몸뚱아리는 인연이 모아져가지고 내 몸 했지만 이건 흩어지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그 영가를 우리는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바로더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몸뚱아리가 그렇게 나와 있을 때 무명행식 할 때 식의 위치에 있는 거야. 식의 위치 보면. 그 식이 다음 생을 받아서 돌고 다음 생을 받아서 돌고 그러니까 12연기법에서 이 식하고 생로병사에 계속 돌고 도는 것 생사윤회 그 윤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면 윤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이게 도는 게 윤회야 보면은 그런데 식이 떨어지게 되면 윤회는 벗어나는데 탈식 당신의 원력으로 영원히 살 수도 있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팔식에 들어가 있는 보살들이 십지보살. 근데 이 십지보살도 미세망사, 팔식을 뚫어서 무명을 넘어가야 이제 묘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팔식 자리에 와가지고 묘각을 얻는 일이 아주 쉽지가 않다, 그러지, 보면은. 그래서 이 팔식의 경계를 대마구니 경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에서는 계속 유무, 시종, 생멸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 사실 유무, 시종, 생멸이라고 하는 건 환 같은 것이라서 무명 때문에 헛개비 같은 것이라 그래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집착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계속 돌고 돌아가니까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분별하는 그 마음이 생사윤회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 청정한 원각을 보려고 그러면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져야 윤회가 사라지면서 청정 원각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끊임없이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그 분별성 그 자체를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분별하는 그 윤회 주체는 실상을 알고 헛개와 같은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르기에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중생들은 계속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보면. 세 가지 의혹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3페이지 아까 앞에서 세 가지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심을 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병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못 보는 것이지, 눈병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금강장보살 그 요제는 그렇게 의심을 내는 것도 네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분별심은 윤회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성품을 가지고는 일체 윤회가 떨어지는 그 마음을 볼 수 없는 것,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보면. 자, 156페이지 43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금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선남자여 비유하면 156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눈병과 허공의 꽃을 상대하여 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변할 때 허공이 어느 때 다시 꽃을 피할까라고 말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허공에는 물별 꽃이 없어 피어나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사와 열반도 일어나고 변화는 같지만 묘각의 영원한 주는 눈병이나 허공의 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은 여기서 눈병, 호공의 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눈병이 있기 때문에 호공의 꽃을 보고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시비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산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을 쉬면서 화두 참고하는 사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실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하고 다른 것 일체 필요 없는 생각을 안 일으키잖아, 보면.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이 봤을 때는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걸 실수하는 사람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은궁이라는 거야, 보면. 근데 생각이 떨어져서 대자, 대비,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야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앉아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일어나서 우리를 밟지 못하면은 또 그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몰라요, 보면.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 자꾸 더 설명하려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